다 에스더 4장 16절 우리 같이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 에스더 4장 16절 맞죠? 예. 예,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 또 우리가 참된 치유와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우연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죠. 야, 우연히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어. 야, 우연히 내가 오늘 뭘 했는데 이것이 수치 맞았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뭐만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만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죠. 그 옛날에 포항공대 다녔던 그 홍병희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서울대 교수로 있는데 지금도 이제 계속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제 노벨상을 탈 만큼의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인 한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핀이라고 우리가 지금 핸드폰 이렇게 꺾여지고 펴지고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컴퓨터나 이런 것들 막 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이제 이분이 이제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제 이분이 발견을 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좀 더 이렇게 과학적으로 재발견시켜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교수님이 다른 교수님이요. 이제 노벨상을 타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발견되어졌느냐? 그분의 책을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계속 실험을 하는데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실수로 거기에다가 생각지 않게 실수로 다른 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다른 이제 거기에다 물체 이제 뭐죠? 그 화학적인 그 요소를 하나 집어넣었는데 자기가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실수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실수로 집어넣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세계 최고의 그 그래핀이라고 그걸 만들어낸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계획을 해도 안 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랬던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할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계속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노예로 끌려가고, 어떤 포로로 끌려가고, 어떨 때는 정말로 나라가 완전히 다른 나라에 점령이 돼가지고 속국이 되어지고, 그래 또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랑민으로 떠돌아다니고, 계속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이렇게 재앙과 어려움을 계속 겪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나오죠. 마가다락방 초대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초대교회가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이 비밀을 붙잡고 현장에서 전도하고 그래 또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요. 계속 핍박이 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핍박하고요. 그리고 또 로마가요, 이 초대교회를요, 마가다락방 교회를 계속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아니, 복음 전하는데요. 복음 붙잡았는데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데요. 근데 오히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단 말이죠. 힘든 일이 와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정말로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마음을 모으고 중심을 모아서 교회가 하나씩 또한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교회들이 어려움이 와가지고요, 힘든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든 이유도요, 분명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재앙을 많이 만났는데 어떻게 되어지냐? 이 나라가요, 망하질 않아요. 초대교회가요, 그렇게 핍박을 많이 당하는데요, 이 초대교회가요, 하나님의 언약 잡은 사람들이요, 절대로 어떻게 하면은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복음 가진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붙잡고 있는 교회들은요, 흔들거리고 무너지는 것 같은데 무너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왜 이런 문제들이 오느냐? 이스라엘에 계속 왜 재앙이 오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억지로 흩어뜨리시는 겁니다. 억지로 보내는 거예요. 초대교회가요, 정말로 복음 붙잡고 전도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온 유대까지는 갔는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핍박을 줘가지고 억지로 흩어뜨리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복음 가진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들이 생긴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오거나, 개인도 그렇죠. 그래 또한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래 또한 뭔가 이렇게 답이 없는 것 같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자꾸 내 각인, 뿌리, 이 체질을 바꾸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자꾸 내 안에 각인된 거를 바꾸는 거예요. 문제만 오면 어떡하냐? 복음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으로 가요. 무엇으로 가냐? 내 기준으로 가요. 이거 바꾸라는 거예요. 자꾸. 그때 무엇이 보이냐? 이게 바뀌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우리 안에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거나 선택의 순간이 오면 내 안에 쓴 뿌리들이요, 자꾸 나를 어떻게 하냐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던 자꾸 다른 쪽으로 빠져들어가게 합니다. 내 안에 쓴 뿌리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체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복음 붙잡으면 되는데,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자꾸 해요. 이거를 체질을 기도의 체질로, 하나님 바라보는 체질로 바꿨을 때 무엇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에스더 당시의 상황입니다. 에스더가요, 고아 출신입니다. 자기 부모가 죽었어요.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가지고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제 이 에스더가 거기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에스더가 그럴 수 있겠죠. 에스더가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왜 엄마 아빠가 일찍 죽었을까? 왜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정말로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을까? 왜 나는 삼촌 집에서 살아야만 하는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고아 출신의 이 에스더가 자라고 있는 과정 속에 당시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 그때 이제 페르시아 왕국에 거기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왕에게 잘못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 왕비가 쫓겨나게 된 겁니다. 쫓겨나니까 어떻게 되어지면 폐위를 당하니까요. 그 왕비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많은 처녀들을 다시 왕비를 다시 세우소서 신하들이 간청하는 바람에 이제 많은 이제 젊은 처자들을 이제 궁중으로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명을 뽑는 거죠. 그 시기에 이 에스더가 이제 그 나이가 된 거예요. 딱 맞춰서. 결국에는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지죠. 근데 왕비가 되어졌는데요. 모르드게가 삼촌이 이 에스더 보고 뭐라 그러면 그래도 자기를 키워준 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족과 같잖아요. 자기가 힘들 때는 삼촌에게 뭔가 의지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뭔가 이야기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삼촌이 왕비가 된 그 순간부터 무엇을 하냐면 에스더 보고 너는 이제부터 너의 출신을 얘기하지 마라. 너는 유대인이라는 얘기 절대 하지 마라. 모르드게는 유대인인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교를 한 거예요. 다 끊은 거예요. 이제 관계를 끊어버린 거죠. 모르게.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겠어요. 왕비가 되어졌는데.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이 그 왕궁에서 정말로 이방인으로서 그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해야 되는데 자기 어렵고 힘든 얘기들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삼촌이요. 자기를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가지고 뭐라면 이제 그 에스더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의 가장 측근 중에 4시 중에 2명이 왕에게 불만을 가져서 오늘 밤에 왕을 죽이려고 한다. 너는 가서 얘기해라. 이 왕비가요, 그 얘기를 듣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왕이 어떻게 보면 살아나게 된 거죠. 이걸 누가 가르쳐 줬느냐? 왕비에게 얘기를 하니까. 저기 모르드게라는 저기 이제 아주 이제 하급 관리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삼촌이라고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러냐? 기록해라.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이 왕 다음에 최고의 자리에 딱 가자마자 무엇을 하냐면 이 하만이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말살 정책을 핀 겁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에게 도장을 찍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에스더에게 뭐라 그러면 모르드게가 찾아와서요. 이제 너가 유대인인 것을 밝혀라. 왕에게.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보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에스더 4장 16절에 내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이다. 정말로 기도하고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이것이 지금 에스더가 살고 있었던 시대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요, 에스더라는 한 사람을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이미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이 땅에서 다 도륙당할 것을 알고 미리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왕비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가 볼 때는요, 정말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안 맞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우리 예감교회가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고 이것을 놓고 우리가 원네스가 되어지고 이걸 놓고 기도할 때 이 지역에 진짜 복음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항상 그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생각들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오면은 항상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기 공사를 하잖아요. 지금 이제 밤이라서 잘 못 느끼시겠지만, 우리 이제 낮에 오시는 분들은 좀 느끼실 겁니다. 저기 공사하잖아요. 이 건물이 어떤지 아세요? 흔들려요. 막 저기서 두두두 하면은 이게 뭐 흔들려요. 저기 그리고 또 여기 마을버스 지나가잖아요. 마을버스 지나가면 여기 흔들려요. 건물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40년 이상을 정말로 떠나지 않고 교회가 계속 있는 이유 왜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떠날 수도 있고 또한 닫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거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에스더가 이거를 발견한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걸 찾아낸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기 보니까요, 왕비로 들어간 게요, 모르드게가 보낸 게 아니에요. 성경 잘 읽어보시면. 그냥 왕이요, 하여튼 전국에 있는 모든 처자들은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불러 모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처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젊은 처자들이요. 근데 그 젊은 처자들 중에 정말 에스더보다 더 예쁜 사람이 없겠어요? 에스더보다 더 정말로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에스더만 보이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말살당하는 정책을 피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 나를 그 지역에 보내신 이유, 나를 우리 가정에 정말로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 세우신 이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요, 그래서 내 환경이 좀 안 좋아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 삶 속에요,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요, 죽음을 각오할 정도의 일이 생겨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요,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7장에 보시면, 에스더서 7장에 보시면 하만이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말살 정책을 폈는데 그 꾀에 자기가 죽게 되어졌어요. 8장에 보시니까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냐? 유대인들을요, 왕을 통해서 보호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요, 엄청나게 인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유럽 근처까지 모든 땅이 이 페르시아 땅이었어요.
거기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졌냐면 유대인들이 곳곳에 다 흩어져 있으니까 어떤 위협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서는 누구도 유대인을 죽이지 마라. 그걸요 공문으로 작성해가지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빨리 이것을 전달해라. 그래서요 모든 정말로 전달자들이요 순식간에 곧 모든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걸 공고문을 붙인 겁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유대인들을 절대로 죽이지 마라. 보호한 거예요. 9장에 보니까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유대인들을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직접 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면 불임절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을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왜 그러면 유대인들을 보호하시냐? 하나님의 택하시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될 유일한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면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계획도 중요하지만 나의 열심과 노력도 다 필요하지만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때 진정한 무엇이 생기게 되냐면 내 영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속에서 이거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영혼이 치유가 되잖아요. 저는요 진짜 우리 단체에 딱 들어와가지고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요 진짜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살아나더라고요. 나의 영이. 옛날에 저도 영적으로 시달렸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말은 잘 안 했었지만 옛날에 순간순간 가위 눌리고 순간순간 악몽 꾸고 순간순간 여러 가지 소리 들리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두렵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나? 정말로 여러 가지 내 안에서 신앙이 자꾸 흔들릴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무엇이 생기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가위가 눌리고 아무리 시달리고 아무리 악몽을 꾸고 아무리 여러 가지를 해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나의 영이요 어떻게 하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여러 가지 내가 수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줬느냐? 바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찾아갔어요. 너가 이제 유대인임을 밝혀라. 그랬을 때 이 에스더가요 뭘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부터 왕에게 나가기 전까지 3일 동안 정말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전 유대인들이 함께 합심해서 금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기도할 때요 무엇이 되면요 내 생각과 이 마음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요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 딱 서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내 육신과 내 삶들이요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이때 반드시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 복음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참된 치유의 응답을 누리고 승리하는 축복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뭐 최승국 권사님도 지금 몸이 안 좋으시고 아프시고 또한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 단체 또 안에서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어수선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근데 진짜